목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통치자들만 말고, 권세 있는 사람들만 말고, 반대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만 말고 온 백성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굿뉴스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뭔지를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이 말씀하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17절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말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라면 지금 로마서 1장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 이 두 군데 말씀만 가지고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는 걸로는 수박 겉 핥는 것처럼 그런 정도고, 정말 이 복음을 여러분들 복음을 대할 때 수박을 딱 깨서 이렇게 막 먹어봐야 그 맛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수박이 뭐 시퍼런데다 검은 줄 같다고 수박이냐, 뭐 겉만 이렇게 보고 수박 다 맞출 수는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잘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복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이 핵심, 이 복음의 의는 핵심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이 복음의 알맹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됐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야 했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 예수의 영이 다시 우리 가운데 와야 했고, 이 모든 사건을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자기가 특정함을 입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 정도 복음에 대해서, 예수 사건과 십자가 사건에 관해서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복음의 알맹이는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알라고 해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이나 지혜는 공부 많이 하고 노력하고 경험하면 다 이렇게 알아집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산중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늘의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나를 깨닫게 해줘야, 그래야 알게 되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 아무리 많이 한 사람도 성령이 깨닫게 하지 못하면 그 비밀을 모르고요. 가방끈이 아무리 짧은 사람이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게 하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복음이라면 이제 다른 말로는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만,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나 다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이 바로 구원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건 나는 그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죠.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죠. 여러분들, 옆에 아무개도 알고 뭐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아무개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성경 지식을 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뭐 내가 아는 게 이게 뭐 대수인가 이렇게 여러분들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는지를 알면, 여러분들,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그 감격이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알고 느끼는 감사와 감격하고는 전혀 다른 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감격과 그런 감사가 있는 사람이래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걸 모르면 이건 주일인지 평일인지 몰라요. 그걸 모르면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여요. 그걸 모르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차이가 없이 보여져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한다 그래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몸이 건조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우주 공간에 인간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거다. 이 세상에 인간이라고 하는 건 나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하나님 앞에 나는 대단한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건 순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늘보좌 버리고 오셨고,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바울,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이 비밀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쉽게 말해서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도 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지도 않았겠죠.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않았을 거죠. 그러면 누구도 구원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 믿었을 리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는 다 홍수처럼 다 떠내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 인간 쪽에서 할 말이 없는 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비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찬양도 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그 심정 가지고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근본도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이란 게 그런 거라면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음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아는 일도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아는 건 구원 열차를 탈 수 있는 티켓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 열차표 이렇게 보면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 열차 이렇게 다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티켓이, 시간 지나간 티켓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티켓 들고 있어도 못 써먹는 거예요. 못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극장표를 가지고 축구 경기장 가가지고 축구 경기를 보겠습니까? 뭐 야구장에 가서 야구 경기를 보겠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다고 하면 이미 티켓은 확보가 된 건데, 문제는 믿어야 그게 삶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월남이 망해갈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 대사관에서 미군 헬기가 그 대사관 지붕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미군들을 태우고, 그다음에 그 미군 직원들을 태우고 막 이렇게 이제 철수를 시키는 거예요. 월남이 망하고 이제 월맹이 나라를 이제 다 뺏으니까 미국 군인들이 이제 빨리 철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군 헬기가 미 대사관 지붕에서 막 사람들을, 미군들을 태우고 직원들을 태우고 막 이제 철수를 하는데, 막 월남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가는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군 비행기 좀 얻어 타고 좀 탈출하려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근데 미군 헬기에 몇 명이 타겠습니까? 가족들만, 미군들만 태워가지고 철수하는 비행기거든요. 근데 막 미 대사관에 이렇게 그 철문에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비행기 좀 타보려고. 근데 군인들이 딱 지키고 뭐 어림도 없죠. 근데 어떤 여자 하나가 막 뭐를 하나 이렇게 흔들었어요. 뭐를 하나 이렇게 흔들었어요. 미군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게 뭐냐면 미국 여권이에요. 미국 여권. 그러니까 생기긴 월남 사람인데, 생기긴 월남 여자인데 그 여자 손에 미국 여권이 들려져 있단 말이에요. 국제 결혼을 했든지 뭐 했든지 하여튼간 미국 시민이란 말이에요. 생긴 건 월남 사람인데 신분은 미국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빼꼼하게 열고 그 여자를 얼른 집어넣어줬어요.
막 그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누군 집어넣고 누군 안 집어넣느냐고 막 난리가 났는데 미군들 끄떡도 안 했어요. 끄떡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뭘 보고 집어넣어 준 겁니까? 얼굴 보고 집어넣어 준 겁니까? 아니요. 그 여자 손에 들려있는 미국 여권 패스포드 때문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이 월남을 떠나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미국 대사관 앞에 몰려들었지만, 그러나 미국 여권 가진 사람만 나중에 헬기 타고 거기서 철수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설교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주일날 아침 되면요 몇 명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 듣고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걸로 그게 신앙이다, 아는 걸로 그게 구원이다, 아니거든요. 아는 건 아는 거예요. 아는 건 지식이에요. 지식이 믿음이냐? 아니라니까요. 지식은 지식이고 믿음은 믿음이에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복음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많이 몰라도 돼요. 좀 덜 알아도 상관없어요.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믿지 않으면 방법 없어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래요? 안 믿는데. 여러분들,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복음을 아는 사람인지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냐 복음을 믿는 사람이냐, 연말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게 그거지. 아니요. 어떻게 그게 그겁니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 같고 믿는 게 아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지만 아는 걸로는 안 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은 믿을 때 나오는 거지 알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는 게 힘이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아는 게 힘이라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은 알아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빌립보 간수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느냐 물을 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그 가족도 구원받게 돼 있는 게 구원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아는 데서, 지식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게 됐고, 결국은 복음을 못 들으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듣지 못하니까 믿음 안 생기는 거고, 믿음 없으니까 결국은 구원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해놓은 걸 믿을 때 그걸 의로 여기고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이런 우유잔을, 큰 우유잔에다 우유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꼬마들에게 빨대를 하나씩 이렇게 들려줬대요. 그래서 이 우유잔에다가 이제 모두 빨대를 꽂고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빨대를 들고 똑같은 그릇에다가 이렇게 이제 우유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아기가 제일 많이 빨아먹을 수 있을까요?
어떤 아이가요? 덩치 큰 아이가요? 우유의 성분이 뭔지 아는 아이가요? 우유의 성분이 뭘까요? 여러분들, 빠는 힘이 제일 센 놈이 많이 빨아먹는 거예요. 이 빠는 힘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가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느냐? 믿음 센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제일 많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풍성한 은총을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릇에 우유를 담아서 아이들 앞에 내놓은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다 축복이라고 하는 걸 다 맡기고 믿음이라고 하는 빨대를 하나씩 다 들려줬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입이 짧아서 잘 안 빨아먹어요. 어떤 아이는 쭉쭉 빨아먹어요. 배가 튀어나올 정도로 빨아먹어요. 아이들 보면요, 결국은 많이 먹는 놈이 덩치가 커져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비례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희미한 믿음. 여러분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근데 이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들,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 청년들이 막 이렇게 철야하는데 손을 들고 찬양 집회를 하는데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이야, 한국이 그냥 경제대국이 되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젊은이들이 철야하고 저렇게 손들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한국이 저렇게 잘 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청년들이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거기서 기도하고 나와가지고는요, 그 다음에는 그 압구정동 신사동 이런 데 그냥 쫙 퍼져가지고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뜨겁게 찬송했으면 구원 받았습니까? 물으면 받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으면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받았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틈을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노리지. 그러니까 구원파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대답 확실하게 못하는 구원, 그거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성교회 다녀서는 그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구원파 들어와야 돼. 그렇게 하고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몇 년, 몇 월, 몇 천 날, 몇 시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아주 분명하게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온전하게 못 믿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생활도 능력이 없습니다. 이왕 믿으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1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은 모든 이에게, 모든 복음에 대해서 아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딱 못을 박고 있습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믿는 것에 있다는 거죠. 믿음이 구원을 일으키게 하는 촉매작용과 같은 일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비밀을 믿었습니다. 복음이
죽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담대하게 했고 그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그 11월 25일 날 새생명 축제할 때 혹시 부끄러워서 한마디도 전도 못한 사람들 계시나요? 부끄러워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복음이 부끄러울까요? 왜 복음이 부끄러울까요? 당시 사람들이 복음을 아주 미천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칭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눈에는 그 복음은 형편없는, 요즘 같으면 사이비, 이단의 가르침 정도로밖에는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헬라 철학을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복음은 아주 하찮은 걸로, 아주 미련한 걸로, 아주 천한 걸로, 아주 부끄러운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바울도 베드로도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거했던 걸 우리가 봅니다. 믿음에는 놀라운 권능이 따릅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해도 바울이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의 제도가 없지만 지금은, 그래서 종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기껏 생각하는 게 남의 집 머슴 정도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종이라는 말은 원래 노예라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 안에는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6천만 명 이상이 노예였다고 그래요. 노예는 로마 제국을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가르쳐서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 짐승인데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지만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하는 짐승이다.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 같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당대 석학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공부를 한 사람이 노예라고 하는 말을, 종이라고 하는 말을,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복음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에는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걸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지혜가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고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걸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복음은 태우는 불 같고 돌을 부숴버리는 방망이와 같습니다. 이 복음 앞에 변화되지 못할 심령이 없습니다. 말씀과 제대로만 부딪히면, 말씀을 제대로만 받으면 믿음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말씀 앞에 녹아지고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에는 크게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믿음으로 개인을 구원시키는 능력입니다. 여태까지 얘기한 게 지금 이 얘기한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 개인들을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두 번째 능력은 뭡니까? 구원시킨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헌신된 일꾼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구원시킨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헌신된 일꾼으로 만드는 능력, 그게 바로 복음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개인을 구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한 인간을 완전히 하나님의 헌신된 일꾼으로 만드는 능력이 바로, 권능이 바로 그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똑바로 받아들이면 나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리 교만과 고집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여태까지는 내 편안하게 내 안위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의 종이 됐으니까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의 능력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나요? 한 가지만 해당됐나요?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믿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놀라운 능력,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이 능력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진짜 큰 능력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헌신된 일꾼으로 만드는 능력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 믿음 없으면 못하거든요. 여러분들, 주의 일, 주님 주시는 능력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복음의 능력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 안 받았는데, 예수 만난 적이 없는데 교회 일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교회 일을 합니까?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의 영이 그 속에 없는데, 예수의 사람이 아닌데, 복음을 받은 적이 없는데, 복음의 능력을 접한 적이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헌신된 일꾼입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 이 복음 앞에서 교만했던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 복음 앞에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은혜 받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헌신된 일꾼들로 세상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을 믿고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변화돼서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치시고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어떻게 다스려 나가는지를 마음속에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깊이 아로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